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부활의 능력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네. 로마서 7장까지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요. 8장이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개인적인 고백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우리가 인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도 대체 이분이 뭘 얼마나 잘못하셨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하셨던 사역과 뭐 말씀과 능력과 이런 거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실존적인 비명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인간이 내 맘먹은 대로 내 강한 의지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혹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내 능력으로 인정받아 보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그 인간을 향한 그 죄의 지배력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자기 일을 반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실천한 능력이 없는 어떤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무력감을 그 비참함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신앙의 아이러니한 점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반대로 내가 좀 잘한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그래서요 좀 그런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 어쩌라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정말 변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람의 행동이 변하면 저 사람 괜찮아졌다,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은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종교든 율법이든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되었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동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 행동을 속아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성공하고 잘하게 되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도가 되었으니 성경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읽습니까? 이 선후 관계를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좋은 성도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냐, 정말 이 본질,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나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을 찾아요. 진짜가 뭐냐. 많은 분들이 본질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잘 들어보면 본질과는 관계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질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보통 본질, 정말 질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괜찮거나, 지적으로 좀 배운 것이 많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본질은 무엇이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지적인 능력이나 육체의 건강과 관련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보아주시느냐, 너희가 변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포와 그 일이 진짜 본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변화시킨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 부활은 무슨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뀐 본질의 첫 번째예요. 여기서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심리적인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1차적으로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이 정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일종의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자꾸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내었냐, 성과주의, 아니면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겠다,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의. 이런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걸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지 못한 죄인을 먼저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잘해야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성과주의, 공로주의, 자기의가 용납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적용할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이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의지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까요? 우리 그냥 다 이해해요.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용납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고, 제가 그래도 이런 일도 했고, 제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데 그거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법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약간 좀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이 시대는 저 잘한 거 많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큰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셔서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님께 모두 다 적용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잘못이 있거든요. 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이 있고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져요. 그때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뭘까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 과거를 들춰내고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나 왜 이 모양이지? 조금만 잘못하면 나 왜 이렇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성장이 없지?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자라면 예수님 왜 죽으셔요?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죠. 반대로 내가 이미 다 갚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큰 죄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이제는 너에게 적용하는 법은 예수님을 통과한 은혜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이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질 거예요. 물론 잘하려고 애써야죠. 잘하려고 애쓰지만 열심히 하지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법적인 무죄 선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바꾼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자체가 틀려요. 두 번째는 복음이 바뀌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지향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상하는 기능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의미, 왜 사느냐, 목적,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경향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곧 존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가치관과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행동의 이유를 바꿉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바꿨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행하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은 이 말 그대로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도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뜻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결과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육신인지 내 생각이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려면, 그 아름다운 천국 가려면 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에 출장 좀 가 있어 라고 해서 출장해서 지금 우리 여기서 주재원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통치권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참소가 사망 권세예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들일 뿐이에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이라고 참소합니까? 너 끝났어.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끝났어. 계속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지. 그렇게밖에 말 안 하지.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너 끝났어.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데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너의 실수가 너의 미래를 결정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아니, 우리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며 현재를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그 감옥 속에 살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사망의 무기는 그런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정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죽음이 가장 절망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증명한 거예요. 내 삶의 무거운 현실이 무덤처럼 나를 가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망 권세는 죽음마저 극복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보다 다른 것이 내 삶에 더 영향력이 있다고,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것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안 된다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예스가 된다는 거죠. 그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사망 권세와 그 정죄와 우리를 자꾸 어둠의 무덤 가운데 가두는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실수와 내가 잘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끝났다라고 하는 정죄도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희 집에 그 아보카도 나무를 제가 길렀어요. 이렇게 씨를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보카도는 맛있게 먹고 씨를 이렇게 물에 불려서 싹을 틔우면 되게 신기해요. 싹이 나와요 거기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싹이 나왔는데 이게 화분에 심었더니 애가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옆으로는 튼튼해지지 않고 위로만 이렇게 제 손가락만한 애가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너무 신기하긴 해요. 위로 막 뻗어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훨씬 커져가지고요, 자꾸 창문 자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몸통이 튼튼해지면서 이렇게 잎이 화려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감히 자르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잘랐어요. 제 눈높이에 맞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위에 잎사귀가 풍성한 건 다 사라지고요, 지금 가지만 서 있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려고요. 거기서 잎이 난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근데 아직 얼마 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잘랐는데 그럼 자른 윗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저기 얘에서 뿌리가 나오는가 보려고 물에 담궈놨어요. 그런데 그 생생했던 하늘을 향해서 나 계속 하늘을 향해 뻗어갈 거야 라고 하던 그게 다 지금 어떻게 되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은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연결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부활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어 있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어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바꾼 변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사망 권세에 그 사망에 짓눌려 마십시오. 그러라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가 편안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탄은 계속 그 평안을 흔들려고 해요. 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놓여 있는 거 맞아? 너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참소라고요. 사탄은 계속 흔들려고 해요. 우리가 불안한 존재이고 이 땅을 평안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봤을 때 야 너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바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샬롬이죠. 내가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그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의 평안을 흔들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 발 내딛으십시오. 괜찮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 살아가는 평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꾼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계속 다 한꺼번에 변화된 건데 세 번째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양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종이에요. 종. 종. 자, 종의 특징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의 특징은 뭡니까? 종의 특징은 무서워함,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운 심판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성령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친밀한 거죠. 가장 친밀하고 신뢰가 가득한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 되는 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인 거죠.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겁니다. 너 저기 종 아니야, 노예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자녀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서워함 속에서 두려워함 속에서 종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바꾼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왠지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잘못한 것도 많고 저 왜 이 모양일까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요. 아빠 좀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권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더 놀라운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도 이해하셨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평탄합니까? 어려움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행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거룩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뀐 본질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히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삶이 고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것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듣지 말고 사탄의 참소, 끊임없이 우리를 넌 안 돼, 네가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네가 딸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사탄의 참소 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네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그 정죄를, 그 사망 권세를 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른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삶, 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시다. 438장입니다. 우리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승리를 선언하는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죄감 속에서 두려움과 사망 권세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을 향해 있습니까? 영을 향해 있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며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 평안과 생명보다도 혹시 눌림과 어두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더 강합니까? 우리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바뀐 자가 되었고 이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뒤덮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영광의 길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격려하며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 우리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주님 사망 권세가 우리를 뒤덮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덮고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여전히 사탄의 참소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평안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뀌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바뀐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해방된 자로,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이 사망의 법은 주님 우리가 증명하라 말하지만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며 주님 그 일을 덧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일 때라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아버지,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권능 의지하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사망의 육의 생각이 우리를 뒤덮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예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의 삶,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그 영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의 잘한 것을 돌아보면 절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용납받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망 권세 아래 두고 너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괜찮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 그 평안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참소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아니하며 진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바뀐 신분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절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이 평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함께 묶어주셨는데 이 교회가 고난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손 내밀고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든 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회복시키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곳에 오셔서 진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변화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사탄의 참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